샬롬. 사랑하는 우리 빅들에게 성도님 여러분 모두 잘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그 은혜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 금요기도회를 영상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그리고 그곳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구약 951면에 있습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아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듯이 저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잘 믿지는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많이 사랑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사람이 저를 믿거나 저를 신뢰하지는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처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누구도 우리의 신뢰할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믿고 사람을 따르다 보면 많이 실망하고 또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하기보다 먼저 사랑하면 얼마든지 실망하여도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신뢰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신뢰보다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몇 번을 속아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와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 자녀를 신뢰하기보다 먼저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많이 사랑하고 그러나 연약한 사람인지라 서로를 정말로 신뢰하거나 기대하거나 서로를 너무 믿어서 상처받고 그리고 서로에게 실망하고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일은 없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는 누구도 신뢰할 사람이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자신을 믿으라고 강요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이거나 사기꾼일 확률이 높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봐도 솔직하게 나 자신을 돌아봐도 내가 나를 신뢰할 수 없고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는데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과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직 구주 예수님 그리고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의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하기에 우리가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또한 이해하고 우리가 위로해 줄 사람인 줄로 생각됩니다. 이런 사실을 전도자는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세상에서 그래도 가장 정의로운 곳 그리고 그곳은 정말로 정의로울 거야 기대할 수 있는 곳은 바로 법정입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법정과 판사를 존중하고 그들이 신성하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법과 법정 그리고 판사마저도 불의하다면 이 세상의 연약한 사람들이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그들이 보호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법도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 법을 집행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가장 신성하고 정의로워야 할 거기에도 악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불의하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도 정의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이 어딘가에 정의가 있을 거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어딘가에는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을 거야. 어딘가에는 정의롭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렇게 기대하고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이 불의한 세상을 정의롭게 바꾸겠다고 합니다. 자기를 따르고 우리가 힘을 모으면 이 세상을 옳게 바꿀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할수록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 사기꾼일 수가 있습니다. 순수하고 순진한 사람들은 너무 여리고 깨끗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믿어서 결국에 실망하고 상처받게 됩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정의로움이란 없습니다. 가장 정의로워야 할 그곳이 가장 부패하고 그리고 가장 냄새나는 곳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안타깝지만 세상의 법정은 물론이고 이 땅에 우리의 교회마저도 냄새나고 썩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신뢰와 그 지지가 강할수록 그 안에서 부패가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결국에는 이 세상의 모든 일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이 세상의 모든 의인과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가 끝이 있고 결국에는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모든 일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때가 되면 알려지지 않은 일, 의도적으로 숨겨진 일, 그리고 잊혀진 일들이 모두 하나님에게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빛들의 교회 성도님들은 말씀과 같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그 누구도 완전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정의롭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스스로 정의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참으로 의로운 분이시며 또한 그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하고 믿고 바라야 한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말은 절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의를 포기하자, 우리가 정의를 꿈꾸지도 말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여 정직하게 그리고 정말 옳게 바르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사명이라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내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는 중에도 우리가 스스로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느 한 사람도 정의로운 이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정의로운 이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누구도 우리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의로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정의가 없고 가장 의로워야 할 그곳도 악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게 됩니다. 참으로 의로우신 오직 한 분 정의로우신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의를 찾아 헤매지 마시고 사람을 따라다니지 마시고 참으로 의로우신 우리 예수님을 고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살아있는 오늘이 의미가 있지 호흡이 끊어지고 죽은 다음에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전도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음 이후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흙으로 지어졌으니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겠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이, 그 혼이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이 죽으면 땅으로 내려간다는 것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지극히 구약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자는 철저히 해 아래서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철저하게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의미가 있지 죽은 이후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아직 호흡하는 이 시간이 참으로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배우고 익히고 만나고 함께 일을 이루는 이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누가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장담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호흡을 가져가시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고 맙니다. 전도자의 말대로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바로 지금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귀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볼 때에 영지주의는 이단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별합니다. 단지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은 귀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천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이런 영지주의에 빠지게 되면 지극히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육신의 삶을 내팽개치게 됩니다. 마치 은혜 받는 것이 최고라고 말하면서 기도원으로 교회로만 다니는, 자기의 가정을 내팽개치고 자기의 일을 소홀히 하면서 오직 기도하는 것, 오직 예배하는 것, 영적인 것이 최고야, 이렇게 자기의 삶을 치우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말이 가까웠다고 말하면서 생업을 포기하고 이 땅에서 삶의 의무를 다 내려놓은 내팽개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삶이 어떻게 되든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건전한 기독교의 신앙은 지극히 육적인 것이 지극히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육신을 주셨습니다. 이 몸을 입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지켜야 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의 내용을 자세히 보니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이 몸으로 행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경건한 육신의 삶이 지극히 거룩한 영적인 삶으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건강한 신앙의 사람은 육신과 영의 균형, 그 조화를 이룬 사람입니다. 즉 신실한 성도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육신으로 살아야 할 그 삶을, 그 날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오늘과 지금을 집중하며 열심히 사는 사람이 신실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내일 죽어도 후회가 없을 만큼 오늘을 귀하게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사람이 바로 신실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을 귀하게 여기시고 바로 지금을 사시는,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오늘을 즐거워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전도자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가?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전도자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이 자기의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의 일을 즐거워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의를 쫓아 헤매다가 자기의 일, 자기의 삶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로 이 말씀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가장 시기적절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의 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은 내팽개친 채 정의를 쫓아 헤매고 자기의 일을 소홀히 한 채 다른 일을 올바르게 고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일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일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일을 바로잡겠다고 합니다. 정작 자신이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일을 충실히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을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온 세상이 평화로울 것입니다. 마치 집사님이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되니 이제는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이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 사업에 아이고 우리 성도님 하시는 거 보니까 시원치 않아서 이제 우리 성도님의 사업에 제가 관여하겠습니다 이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가정을 지키며 그 기업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하면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훌륭합니다. 이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목사의 직분을 지키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전할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섬기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각자 자기의 일을 즐거워하며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온 세상에 유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자기의 일을 즐거워하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지러워집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 스스로 정의로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자기 일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빛들의 교회 성도님들, 부디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일과 하나님께서 이스라하신 그 자기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이 지경인데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하지 않겠느냐? 세상이 이 지경인데 믿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한번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사님 하는 말이 이 세상에는 관심 끄고 세상이 어떻게 되든 그저 무책임하게 자기의 삶이나 잘 살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결코 성도라고 이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더 공부해야 됩니다. 더 넓게, 더 깊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결코 무능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숨어서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가장 강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대하는 성도의 가장 첫 번째 의무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앞장서고 목소리를 높이고 내가 싸운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것이 더욱 강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자기의 일을 완수하여야 합니다. 내 가까이 있는 내 이웃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내 가까이 있는 내 이웃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내 이웃에게 복이 되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바꾸겠다는 것입니까? 세상의 일은 그 일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의 적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정치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어떤 일의 실무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은사로 그들이 그들의 임무를 다 완수하게 해주십시오. 허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헛된 길로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리 찾아도 정의란 없습니다. 정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일을 쫓다가 우리 귀한 성도님의 오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 있습니다. 오늘 감당하여야 할 우리의 일이 있습니다. 자기의 일을 즐거워하시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시며 이 오늘을 최선을 다하여서 후회 없이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의 자리가 어디인지, 그리고 각 개인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과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아시고 그곳에서 후회 없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설명란에 함께 첨부해 두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기도하면 좋겠지만 이런 방송의 사정상 제가 기도 제목만 나누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영상 이후에 꼭 그 가정에서 짧게라도 온 마음을 다해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귀한 날, 내게 주신 나의 일을 즐거워하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이웃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비난과 지탄을 받는 오늘, 우리가 한없이 겸손하고 낮아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다시 교회의 아름다움을, 성도의 영광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온 세상을 치유하여 주소서. 이 일을 위하여 세우신 지도자와 실무자들을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각자의 그 처소에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의로운 분이시며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며 심판하실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진정 정의로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리 구주 예수님이 아닌 정의로운 사람을 찾아 헤매며 정의로운 일을 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삶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귀한 일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일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을 귀하게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이 나라, 이 오늘날을 위하여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과 우리나라와 그리고 교회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충분히 우리를 다루시며 낮아지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시며 돌이키게 하셔서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과 지금, 그리고 자기의 일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빛들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